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돼요. 2023년을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에 참 고난이 많았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고난이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언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 그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만약의 그리스도인. 이 만약의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일 축복해 주시면 찬송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찬송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만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찬송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약에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도 찬양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은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개념,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주 깊은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한 인생의 한밤중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매를 맞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하게 돼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생의 한밤중을 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게도나로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서쪽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들이 가게 됐습니다. 서쪽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간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첫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매를 맞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한밤중에 몸은 지쳐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찬송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차코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나중에서야 이 바울과 실라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찬송을 불렀을 때는 몰랐지만 찬송을 부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들이 찬송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 자리에서 한밤중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일이 잘 됐을 때? 여러분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경규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곡을 불렀는데 이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곡을 작사 작곡할 때 일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둘째 아들이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면 무릎이 아파갖고 무릎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셋째 아이를 낳아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이제 가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웠는데 지금 자신의 가정의 형편을 보니까 다 아파요. 자기도 아프지, 어머니도 아프지,
아내는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둘째 아이도 아프지.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감정이 복받쳐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다 아프고 나도 아프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아픈지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이렇게 펼쳐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CD 플레이어에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감사라고 하는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곡이. 그 감사라고 하는 곡이 흘러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공식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곡을 내놓지 않고 다 녹음을 한 상태였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곡이 막 흘러나오는데 자기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쓰고 작사 작곡을 해서 이것을 한국교회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라고 하는 곡을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내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정작 저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 안에서 자신의 모습은 절망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감사로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 안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염성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는 전염성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은혜 받으면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요 전염성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 전염성이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살인한 사람들, 강도들, 도둑질한 사람들, 사기꾼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쌍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적막감이 흐르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의 착고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고 있었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것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전도의 문도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 요즘 전도하기 쉽습니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사람은
사형이거든요. 사형. 어차피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고 그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졌고 두 번째는 죄수들에게 은혜가 흘러갔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한밤중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한밤중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지냈던 한밤중에도 어떻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평소에 찬송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찬양을 불러야 돼요. 평안할 때 찬양을 불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위기가 오면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찬양하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6번이 등장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반대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고난이 와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그죠? 막 인사 좀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평상시에는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인사하려고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또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는데 평상시엔 잘 웃지 않는데 웃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웃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웃어야 돼요. 또 평상시에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평상시에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61살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이 내성마비 시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자여 1년 365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난 주간에만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감사절에 어떤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다가 그 일들을 하다가 감사를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감사절에 또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감사절에 더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너가 감사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성탄절 그 행사를 준비하다가 뭐 구역원들끼리 뭐 찬송을 준비하다가 뭐 어떤 것을 준비하다가 막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탄생한 그날의 성탄절에 준비하다가 그 기쁨을 준비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냐?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위기가 와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9일까지 60일 기도통장 운동을 우리가 했어요. 이 60일 기도통장 운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냈습니다. 오늘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저녁에 갖고 오셔도 됩니다. 저녁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60일 동안 기도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60일 동안 기도하는 훈련이 됐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우리의 기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요. 이제 제가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11월 27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감사 노트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 노트를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감사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은 드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가져가면 또 잊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를 쓰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감사를 매일 쓰십시오. 매일 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훈련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냐면 의지적으로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을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를 다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안목작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여자 장로님이에요. 이지선 자매님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지선 자매가 음주 운전자의 운전하는 차에 치여갖고 차가 불이 붙었어요. 오빠는 빠져나갔는데 그 이지선 자매는 못 빠져나와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화상. 그 전신 화상을 입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수술 그 숫자를 세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이 이 장로님의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정말 가정에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이지선 자매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는 그 보면 눈만 내놓은 겁니다. 눈하고 입만 이렇게 내놓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엄마가 하루에 3번 30분 동안 면회를 갑니다. 면회 중환자실 면회를 가는데
그런데 엄마의 눈만 보는 거예요. 눈. 엄마의 눈이 절망적으로, 이 눈이 절망적이거나 하면 이 이지선 자매도 무너진다 그래요. 내가 날 수가 없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루에 3번 30분 들어갈 때는 눈을 정말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자매 앞에 가서 긍정적인 얘기하고요. 믿음의 말을 얘기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30분 동안 하고 나오면요.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지쳐갖고. 너무 지쳐서 하루 3번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아이도 흔들리니까.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엄마의 눈동자를 보고 이 사람이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 30분 동안 엄마가 정신 차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똘망똘망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언제 발생했냐면 이제 이 이지선 자매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올라온 거예요. 일반 병실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랑 24시간 보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쇼를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30분만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나서 일반실에 올라오니까 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라. 매일매일. 한 가지만 감사할 것을 찾고 그리고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보였냐면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럽니다. 발은 화상을 안 입었대, 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했대. 하나님, 발은 이렇게 씻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지선 자매를 대하면서 하루 종일 또 감사한 거예요.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엄지 손가락 하나만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손가락이 다 문드러졌거든요. 근데 엄지 손가락 하나 남아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눈은 다치지 않아서 이 눈은 또 뜨고 볼 수 있고 또 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의지적으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의지적으로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이지선 자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요.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 본인의 모교였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감사, 또 이지선 자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칼 매닝거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2023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셨습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한밤중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밤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바울과 실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찬송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명확했어요. 그 찬송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